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악을 선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강력하고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기 가장 힘든 일일지도 모르는 명령이지만 역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6가지 반제, 즉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설명한 말씀들을 살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고 적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과 가르침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잘못을 꼬집고 무엇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인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될 것을 원하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살폈던 말씀은 그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뺨을 때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43절을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2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인용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9장의 말씀, 19장 18절의 말씀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 몸과 같이라는 이 표현을 빼버려요. 이 구절을 뺍니다. 그래서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이 되는데 그것을 빼버리면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명령이 약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예전에 이전에 다니셨던 교회들에서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예배 시작 전에 또는 설교 시작 전에 목사가 그 앞, 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라고 그러죠. 사랑의 인사 나누라고. 그냥 인사하라고 해요. 잘 왔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이런 거 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매주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 완산동에 있는 큰 교회에 있어요. 거기서 전도사 할 때 그거를 시키는데 제가 가서 성도들이 하는 거 보고 사실은 되게 웃었습니다. 뒤에서 앞뒤 좌우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키는데 막 성도들이 막 고개를 이래요. 뒤에 쳐다보기도 귀찮은 거예요. 제 옆에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고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앞뒤좌우 인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주님의 명령인데 구체성이 빠지면 기계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내 몸과 같이라는 구체성이 빠지니까 그냥 기계적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있는 것과 없는 건 굉장히 큰 차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더해가지고 가르칩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씀을 굳이 추론하자면 신명기 7장 2절, 신명기 23장 3절에서 7절,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원수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진멸하고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한 거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추론해가지고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끄집어냈다면 하나님의 원수들을 진멸하고 죽일 정도라면 우리의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진멸하고 죽이라는 명령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지 아무나 잡아 죽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때 거기는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주세요. 근데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그런 거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니까 진멸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 있는 민족들이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못 하셨을 겁니다.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명령. 그런데 성경에도 그 표현 나옵니다. 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진멸한 거예요. 악이 차서 진멸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그 말씀이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추론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는데, 그래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을 여기다 넣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분노와 증오를 생각해 보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내용이 더해진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끔찍하게 미워해요. 그냥 이방인들을 싫어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고, 이방인들이 꼬셔가지고 우상숭배했고, 게다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갔다가 여기 남아있던 민족들이,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민족들과 섞여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남아있던 사람들과 섞여서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나름 자기들을 뭘로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단합니다. 너희는 오지 마. 너희는 우리 민족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사실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과 개는 출입 금지. 사마리아인을 뭘로 취급한 거예요? 개로 취급한 거예요.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짓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고 돌아왔는데 이방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혈통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컸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이방 민족이었던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게다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웃의 범위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만 생각해요? 딱 이스라엘 민족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깨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나 얘기해 주시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마리아 비유 얘기하시잖아요. 사마리아인 비유.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비유. 그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가서 보듬어 주고 하잖아요. 그때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이 중에서 누가 이웃이냐고. 근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사마리아인은 절대 아니에요. 나를 도와줬어도.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어쨌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유대인들로 딱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가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미워하라. 이런 식의 표현이 되잖아요. 이번 말씀에서도 여러분 결국 구약 성경의 명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잘못 해석 적용한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교정하시기 위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43절에서 원수가 나올 때는 단수였어요. 내 원수인데 44절의 원수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원수 한 명 정도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인생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또 발생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구절이 또 한 구절도 없어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을 보면 거류민을 사랑할 걸 명령하지만 이건 원수 사랑이 아니죠. 또 잠언 25장 21절을 보면 원수에게 친절할 것을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원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조차도 뛰어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교 또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에서도 핍박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개념은 있어요. 딱 한 존재가 그걸 계속해요.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된 사람을 계속 사랑하시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가죽옷 입혀주시잖아요. 사랑하니까 약속을 주시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 죽였을 때 다시 아벨은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기보다는 가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표를 줘요.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다 죽이지 않고 노아를 남겨두시죠.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시잖아요. 노아라고 사실 크게 달랐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근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원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문자적으로만 안 써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계속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수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원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쵸? 뭐 적이 생각나요. 맞아요. 적이에요. 적. 기본적인 개념은 적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 뭐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원한이 생기도록 해를 끼친 사람을 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한이 생겨야 돼요. 그냥 해를 끼친다고 다 원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한이 생겨야 돼.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괴롭게 만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개념에서 원수인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원수처럼 여기고 다 원수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수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우리에게 원한이 생기도록 아픔을 준 사람들을 원수라고도 하겠지만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놓고 보면 불신자들 중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일로 박해받는 것을 언급하시는 건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박해받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신앙의 일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44절에서 원수는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원수라고 그 의미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돼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원한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도 우리 원수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관계가 없긴 한데 없죠? 없으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들 보면 교인들끼리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같은 예배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고 같이 찬송도 부르고 같이 식당에서 밥도 먹지만 근데 살 때 보면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교인들끼리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요? 그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이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 문제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런 정도의 원수가 아니라 믿지 않으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로 이해하시면은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해. 주님이 원수 사랑하라니까 그래, 사랑해야겠어. 근데 여러분, 사랑해야지라고 끝내버리면 또 말로 끝나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라는 말과 똑같아 버리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덧붙이신 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거 얘기하신 거라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박해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대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라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뭐겠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래야죠. 그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를.
그리고 주님께서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표현은 여기 없긴 하지만 원수를 향해서 사랑과 기도로 행동해야 할 정도라면 형제와 이웃에게는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마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써있진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라면 당연히 내 형제와 이웃들은 더 많이 사랑해야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서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더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돌보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셨지만 그 안에는 원수가 아닌 자들을 향한 더 큰 사랑과 의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사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자체로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자체로 너무 충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원수 사랑해라 라고만 끝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45절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아들답게 되는 거지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자녀다운 모습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죠. 하나님의 원수고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제가 자주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원수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이거는 방금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목적을 얘기한 건데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해놓고 그 뒤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해와 비를 똑같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미래에 언젠가 심판하실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을 악으로 대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나쁜 사람이 무슨 큰 심한 일을 당해요.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암에 걸려 죽거나 막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딱히 그런 걸로 단정지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악인은 분명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인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똑같이 받습니다. 햇빛과 비는 사람을 포함해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하게 더 주시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해서 감추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특별히 더 햇빛을 더 주고 하나님의 원수라서 햇볕을 더 감춘다고 치면, 그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햇볕이 더 잘 내리고 원할 때 비가 내리고 원할 때 바람이 불고 막 이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럽니까 우리 살 때? 안 그래요. 햇볕이 비칠 때 다 같이 비치고 비가 안 오면 다 같이 안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다 같이 너무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악인이나 선인이나 딱히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거를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에 주시는 은총이라고 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해와 비를 내리셔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반 은총인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가리지 않고 주시는 겁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의 긍휼과 선대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좀 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피조물들을 모두 다 선하게 대해 주신다고요. 모두에게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은 뺨 맞으면 반대편 돌려내는 되는 걸로 갚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뺨 때린 애를 사랑해버리래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에 빠진 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진 애가 있으면 가서 그 아이 건져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서 흘러가는 애를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해요? 그치, 이러면 미친 사람이죠.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당연히 건져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속이고 빼앗은 사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물에 빠졌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괴롭히더니 잘 됐다 그냥 그대로 물 먹고 죽어버려라 이러실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떠밀려가면 속으로 통쾌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사실 많은 사람은 쉽게 대답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질문에 뭐라고 답하라는 거예요? 구해주라고 답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고민하지도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인 살인마가 물에 빠져서 둥둥 떠밀려가면 그거 고민할 시간에 빨리 달려가서 구해주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46절에 질문의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를 언급하신 이유는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에요.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인데 이 세금이 로마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는 일에
그 담당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리조차도 그렇게 한대요. 재미있는 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원래 세리였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실 때 얼마나 뜨끔했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도 많이 증명되는 말씀이죠. 역사 속에서 정말 희대의 악인이라고 하면 히틀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보세요. 히틀러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해요. 그거는 아무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46절에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러분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또 47절에 비슷한 예를 또 드시는데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무난한다라는 얘기는 이 표현은 인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사. 그러니까 무난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근데 이 표현에는 평안을 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자신이 속한 민족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안하길 바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나 자기가 속한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동족이나 가족 또는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평안을 빌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평안을 빌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평안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 될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그냥 일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냥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사실 뭐 우리가 미워할 걸로 치면은 중국도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어서 미워해요. 역사 속에서 미워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런 일본도 미워하지 말고 평안을 빌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막 갖다가 퍼대가지고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난리인데 뉴스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1순위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 하는 짓이 미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잘못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인들을 미워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으로 얼마든지 대해줄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더라도 그런 건 굳이 그렇게 구분지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족적인 이유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어느 민족이나 다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십니다. 48절의 말씀은 43절부터 시작된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의 결론이기도 한데 48절은 이 앞으로 건너가 가지고 21절부터 시작된 이 6가지의 반제,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는 그 말씀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3절하고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합쳐가지고 인용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기록을 했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구절들에서 충실히 잘 전달하고 있어요.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한다라는 게 단순히 잘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서 잘 대해주는 걸로 끝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죽기까지 증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잘 대해주는 게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뭐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까지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사랑이란 걸 한 것뿐이에요. 그런 특별한 사랑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것을 율법의 두 가지 큰 계명 중에 하나로 얘기하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바로 그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단순히 거기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 전체 가르침을 따라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려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성령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가볍게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진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작은 사랑을 내보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 거예요.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대충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까지 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원수 사랑은 우리의 목표에 있어서 중대한 가르침이자 실천해야 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남편이나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거나 비난하는 이웃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남편을 바꾸는 것은 같이 싸우고 투쟁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하는 강팍한 마음을 녹이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는 같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돌봐야 하죠. 설령 그 사람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어디 회당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난 곳.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곳. 모진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견뎌가며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 뭔 소리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했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온전함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좌절이나 포기보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따라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보다 원수를 미워하는 자신을 매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우리가 원수였을 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큽니다. 도무지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커요. 찬송가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설령 우주 전체를 종이로 삼고 수많은 별들을 끌어다가 글자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정도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건 지극히 작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쉽게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 바로 그 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써야 할 원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명령만 집착해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시고 견디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중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